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2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집을 바하사가 무너뜨렸습니다. 여로보암은 겨우 2대 만에 무너졌지요. 바하사 역시도 2대 만에 무너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심판 경고와 같이 2대 만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병거의 절반을 맡은 자가 이 바하사를 모반하여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처럼 정권의 안정이 없이 계속 이렇게 위태한 가운데 나라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평안이 없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은 티끌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 잊지 않기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린 바하사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심판 경고하실 때 뭐라 했는가 하면 16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티끌 가운데서 지었다. 아주 너는 출신 성분이 비천한 자이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리게 하고 너를 맞으면 이스라엘의 2번째 왕가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네가 무너뜨린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똑같이 네가 범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쳐넣었으니 너의 집도 너의 집안도 다 함께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 경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그 중직된 신하로서 아주 지체가 높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초기 왕이 북왕국 초기 왕이 됐던 것이죠만 이 바하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티끌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치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반하여 수직 상승으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겸비에 낮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크게 들어서신 사람을 생각한다면 누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사무엘하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천한 가운데 너를 택하여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았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이 비천한 신분이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던가. 이스라엘 가운데 고래로 전래되는 고사에 보면 다윗은 이처럼 티끌 같은 자신을 양을 따르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늘 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사용하는 기도의 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신의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햇빛을 가리는 차양 모자와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사용했던 물매, 그리고 각종 목자의 재구들을 벽에 걸어놓고는 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이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을 늘 성찰했다고 하는 그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바하사와 그의 아들처럼 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기 위하여 마음에 다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나는 티끌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어 사람이 되었으니 또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결코 교만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섬기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존귀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티끌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가 되었은즉 내 평생에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섬겨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공감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의 자리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평생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티끌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축복입니까?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린 바하사가 정말 아무 출신성보도 좋지 못한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자신이 손으로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짓과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죄악의 길로 빠져서 주의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내용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세월 받은 이 귀한 존귀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항상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져서 메말라지고 교만해질 때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 첫 번째 자리, 곧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하여 소용없이 살아왔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며 나는 주님 앞에 조금도 교만할 권리가 없는 묵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일의 한 날도 복된 하루 되세요.